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어지는 이 한파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다음 주까지는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님의 예언자, 대언자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주의 종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초토화되어지고 이 동포들이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유대 민족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BC 587년,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대 민족의 일원이었던 예레미야도, 유대인이니까 예레미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망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정도로 절망감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였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아직 그의 기도는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되어지는 이 기도 가운데 마침내 예레미야는 희망의 마지막 줄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이런 고통과 고난과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듦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그 소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가까스로 소망의 줄을 한가닥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의 근거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희망을 되찾게 되어진 겁니다.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자비,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비,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문으로 보면 헤세드라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아주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랑, 러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넘어서냐 합니다. 이 여기에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은 끊어지게 되어지고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 인자가 무궁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인자, 이 자비와 더불어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대상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심각한 부도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자신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저주 당연합니다. 심판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애정으로 다시 그 백성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으나 그 포로된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다시 그 백성을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함이 있으셔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긍휼함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긍휼함이 무성하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희망을 가진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이 인자, 자비, 이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시간 보내고 내일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비대면 예배인데 17일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또한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때는 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또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날씨가 오늘 무척 춥습니다. 며칠 동안 더 추울 텐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과 또한 우리 의료 쪽에 담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